우리가 질병에 걸리거나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아마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또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죠. 근데 사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매일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믿음 생활이라고 표현하죠. 생활로 이어지는 믿음,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 이 모든 부분들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던 히브리서 말씀, 우리 서 목사님이 짧게 언급해 주셨는데, 사실 이 저자는 바울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볼로라고 하기도 하고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를 쓰게 된 배경은 잘 알려져 있죠. 바로 당시의 모든 성도들에게 핍박이 아주 거세게 일어나는 상황,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이 계속해서 있었고, 당시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제 황제의 본격적인 핍박이 있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히브리서 말씀이 쓰여졌습니다. 마귀는 성도들에게 이 핍박을 피하고 좀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라고 하는 유혹들도 점점 더 많이 해서 성도들이 그 유혹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상황들도 있었다는 것을 히브리서를 보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로마 제국 안에 흩어져 살고 있으면서 믿음의 도전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바로 기록한 것이 히브리서 말씀인 것이죠. 세상은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바르게 서 있지 못하도록 모든 시대마다 그 모습을 달리하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믿음에 대해서 분명한 기초를 가지고 분명한 생각을 가질 때 우리의 믿음 생활은 바르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깊게 가르쳐 주는 서신서입니다. 먼저는 히브리서를 읽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는다. 이것은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성경적으로 구약부터 시작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 창조주이시면서 만왕의 왕이시면서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계속해서 함께 지고 계신, 대신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믿어야 될지 그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1장에 가서 바로 우리의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요약을 하면서 내용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11장 우리 후반부에 보면 이 믿음을 따라서, 이렇게 설명해 준 믿음을 따라서, 바른 믿음을 따라서 실제로 살아갔던 신앙인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실제 예를 들어서 말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이 있다면 그 믿음대로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 당연히 있는 것이겠죠. 바로 오늘 11장의 앞부분에 읽지는 않았지만 믿음의 본질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저는 두 가지로 요약을 먼저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은 소망과 진리를 보여주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1장 성경 가지고 계시다면 1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요즘 팬데믹이 되어서 더 많이 하는 게 사람들이 직접
스토어에 가가지고 물건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물건을 훨씬 더 많이 구입을 하죠. 그래서 이게 지금 시대에 이 구입의 상품을 구입하는 패턴이 더 많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진을 보고 물건을 구입할 때 이거 설명을 보고 물건을 보니까 마음에 든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다 생각해서 결제를 하죠. 크레딧 카드 정보를 내고 그리고 페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약속한 예정된 그 날짜에 물품이 오게 될 것을 기대를 하는 거죠. 그 물건을 내가 지금 내 손에 쥐지는 않았지만 그 물건이 올 거라고 믿고 페이를 하는 것이죠. 근데 요즘에 이게 물건이 안 올 거다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죠. 거의 자기가 마음에 드는 온라인 쇼핑몰, 잘 알려진 쇼핑몰일수록 인터넷 그런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걸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증거들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잘 이용해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믿음이 바로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면이 유사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바라는 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성도들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에서부터 이미 이루어져 왔고, 지금 우리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읽게 될 때, 묵상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진 이 확신을,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딱 잡혀지지 않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실망하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고 또 이루어 가실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바로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이런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소망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실상이 있는 substance라고 하죠. 분명한 그 실체를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우리들에게 충분한 증거가, 에비던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11장 2절에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 생활을 했던 우리 선배들, 그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증거를 얻었다라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믿음대로 살면서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누가 인정받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모습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여러분 여겨지십니까? 인정받는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보는 눈이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이것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자기의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와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보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문자적이고 이론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미 실제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실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죠. 이미 믿으십니까? 우리가 영생을 이미 받았죠. 영생을 얻고 이미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이미 우리는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를 받습니다.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 복된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이런 신앙의 놀라운 복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확신하시고 그 기쁨을 누리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앞부분에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의 두 번째 모습은 3절에 보시면 우리의 믿음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게 해준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온 우주가 우연히 팡 하고 생겼다고 생각하죠. 뭐 빅뱅 이론이라든지 진화론이라든지 그런 우연의 반복에 의해서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참 이 우연을 기대하는 그만큼 놀라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존재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존재의 출발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대 속에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삶이 살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가치가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네 라고 세상적인 눈으로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귀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귀하고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것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알게 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 문제가 있고 도전이 있지만 걱정을 부여안고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자동적으로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걱정이 찾아오죠. 그러나 걱정을 계속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이야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부모 자식과의 사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부모가 좀 돈이 많거나 세상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부모를 가진 자녀들을 보십시오. 문제가 생겨도 걱정합니까? 걱정 안 해요. 자기 힘으로는 안 돼도 부모가 사랑하기 때문에 해결해 줄 거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세상에 조그마한 조그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부모를 신뢰하는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만약에 걱정 근심으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우리를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실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좋은 아버지 두심을 축하합니다. 한번 다시 축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아버지 두심을 축하합니다. 네. 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나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성도들의 우리 모두의 아버지로 믿고도 충분한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바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믿음은 너무나 뿌듯한 거죠. 너무나 풍성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인 것이죠. 이 믿음이 세상의 어떤 이데올로기나 가치와 종교와 차별되어지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에는 바로 이 믿음대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히브리서가 지금 기록되어진다면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죠. 근데 4절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아마 우리들에게 가장 공감이 되는 인물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했죠. 미래에 장차 자기
몫으로 자기 유산으로 받게 될 그 땅을 향해서 나갔던 것입니다. 사실 그때는 아브라함의 가족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떠났던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떠나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떠날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10절에 설명을 잘하고 있다고 여기십니다. 10절을 보시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다 이야기하고 있죠. 세번역 성경이라고 한글 성경 중에 세번역이라고 좀 쉽게 번역된 성경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그것을 바라보고 살게 된 것의 실제였다라는 것이죠. 실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땅이 자기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게 실제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의 삶에 많은 결정을 내릴 때 이미 얻은 증거로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니까 자기 지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계획을 세웠던 그런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플랜하고 자기가 디자인한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건축까지 해주실 것을 그는 믿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직접 빌드하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본향을 바라보고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도 사실 마찬가지였죠. 너무 나이가 많아서 여인으로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지만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가 과연 이루어질까? 그는 의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곧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자손들, 믿음의 자손들을 얻게 되었죠. 아브라함과 사라, 그들의 모습 자체는 참 부족한 것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에 대한 성취,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비록 자기의 때에 보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자기의 자손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그는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16절을 보면 이런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해 주셨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향 신앙을 가졌던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그들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믿고 따랐던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지가 않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릴 때 한마디로 자랑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매일매일이 완벽하게 되기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게 기쁘다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디자인을 하시고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으십니까? 과연 어떻게 인생을 계획하는 것이 지혜롭고 확실한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의 지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인생 설계라는 거죠. 노후 보장에 대한 세상에 많은 플랜들, 여러 가지 많은 설명들이 있죠. 그것들을 우리가 참조하는 것 합리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많지만 단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내 인생을 붙잡아 주세요.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뜻대로 살도록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그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그 집을 예비하기 위해서 부활 승천하셔서 그곳에서 이미 우리들을 위해서 집을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미국에 와서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민 3세대, 4세대라고 하실지라도 미국에 옛날부터 사실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 누구나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국이라는 땅에 와서 살고 있는 이민자의 삶이죠. 아니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의 나그네로 살다가 가는 그런 나그네 이민자의 삶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의 본향, 우리 아버지의 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집,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곳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머무는 동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성도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하셨죠.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그 목적 때문에 우리들을 불러주셨고 살게 하신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채워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바로 복음의 사명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상처 있죠. 인간관계에서 겪게 되는 상처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믿었던 사람들 또 나의 부족함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아픔을 겪기도 하고 실패를 해보기도 하고 많은 힘든 과거가 있는 것이 우리들의 많은 대부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의 이유가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겪었던 아픔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해하고 더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으로 때로는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재작년 여름에 한국에 방문했다가 우리 선교회 다른 협력하는 여러 선교회 분들과 함께 그 탈북민 구출 양육을 하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양육센터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곳에서 탈북민들이 훈련받는 기간, 대부분 2달 정도의 기간을 머물게 되는데요. 북한에서부터 중국으로, 중국에서 머물다가 동남아시아로 대부분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예전에는 한국으로 바로 가게 많이 했었지만 한국에 가서 선교사님들이 도와서 탈출해서 한국까지 가게 했는데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능한 한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미국으로 오기 전에 이런 양육센터에서 그들이 육체적으로도 조금 더 쉼을 얻고 그리고 한국과 미국이나 가게 될 곳에 대해서 이해도 좀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도록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선교사님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복음을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한국으로 가기 전이나 아니면은 미국이나 다른 유럽으로 가기 전에 난민 수용소로 먼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난민 수용소로 가게 될 때 내가 난민이라는 것을 말을 하기 때문에 증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서로 찾아가도록 하게 되는데요. 경찰서로 가기 전날에 파송식을 합니다. 경찰서로 데려다 주기 전날 우리 훈련했던 선교사님이랑 방문했던 우리 사역자들이 함께 이제 파송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그때 파송식을 할 때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그분들이 특송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했던 찬양을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정말 자기의 마음, 인생을 담은 고백이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그분들은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몰라요. 이미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넘고 압록강을 넘었던 분들이고 또 동남아로 아시아로 가기 전에 중국에서 목숨을 걸고 도망을 갔어야 되고 그리고 동남아시아로 가게 될 때 또 강을 대부분 건너게 되는데 그때도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위험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난한 인생을 살아왔고 정말 힘겹고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야 됐고 이게 잘못된 정권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생명 또 나은 삶을 위해서 그들은 나아왔지만 누가 그들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좀 더 편안하게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났던 그 길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다 알고 계시고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그들의 가슴에 새기고 이제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하루를 살아도 믿음대로 살겠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 때 후회하는 경우가 많죠. 좀 더 즐겁게 살 걸, 좀 더 베풀며 살 걸, 좀 더 참고 살 걸, 이런 등등의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잘 하지 못하고 내가 정말 중요한 것에 내 인생을 걸었어야 되는데 주변의 것들, 정말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을 위해서 너무나 내가 많은 인생을 살아왔구나 라고 여러분 우리가 후회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의 시간, 우리들에게 허락한 시간 속에서 우리들에게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나누고 증거하고 섬길 수 있는 사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여러 내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믿는 게 아니죠. 세상을 믿는 것도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게 될 때 주님 주신 은혜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인내할 수도 있고 그리고 능력을 받아서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항상 주님께서 최선의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것이 선을 이루게 되는 결과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갖기를 저도 늘 소망하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해서 늘 흔들릴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이 이런 것이죠 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니까 말씀해 주신 은혜를 통해서 바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사명을 발견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직장생활, 또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또 우리를 함께 부르셔서 복음 전하게 하신 이 선교의 사명, 이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의 부르신 그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을 찾으시는 거죠. 누가 믿음으로 살고 있나?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것을 기뻐하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승리하는 신앙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 이야기를 믿음의 선배들이 가르쳐 주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깨닫고 결단했던 것을 우리는 듣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의 얄팍한 지식, 경험,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교회를 섬길 수가 있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이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이 믿음, 교회를 섬기고 민족과 열방을 위해 우리를 불러주신, 먼저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며 사명 감당하며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짧게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섬기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시기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뜻 생각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맞추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 본향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를 넉넉하게 하시고 기쁘게 살도록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